블루오션의 전략이라고 책이 나온 이후에 한때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래요. 레드오션, 그러니까 붉은 바다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블루오션, 무슨 바다예요? 푸른 바다의 삶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블루오션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게 되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고 참담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참 공감 가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블루오션에서 살까, 레드오션에서 살까. 레드오션, 이 붉은 바다에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출세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 다른 사람을 참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죽여야 돼. 인간이 피 흘림에 무슨 바다예요? 붉은 바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 내가 더 높임 받고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헐뜯고 여러분들 봐요. 이러한 이 레드오션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 살기 위해서 널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도 죽어. 자기도 죽어.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흘렸는데 내 눈에서도 언젠가 뭐가 흘려? 피눈물 흘려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도 왜 겸손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나도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레드오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 잘 살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그 사택이 우주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 우주 아파트에 조그만 상가가 있어요. 그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마트가 있었어요. 잘 됐어요. 그런 대로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1층에 뭐가 생겼어요? 마트가 또 생겼어요. 참 그래. 상도덕이 있으면 참 좋겠어. 요즘 그런 상도덕이 없어. 아니 남이 있으면 다른 데다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도리야. 그 조그만 상가에 마트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경쟁을 하는 거야. 내가 더 잘 되려면 남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가게를 죽이려. 그러니까 서로 이 총칼만 없지. 목숨 걸고 어떻게 하는 거야? 사느냐 죽느냐. 생존 서브하고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좀 더 싼 데가 좋아, 비싼 데가 좋아? 우리 없어. 싼 데가 있네. 그러니까 또 손님 끌기 위해서 더 싸게 팔아. 경쟁을 하는 거야. 출혈 경쟁을.
전국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한 곳이 죽었어. 문을 닫았어. 지하에 있는 마트가 견디질 못해.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견디질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어. 그러면 살아남은 한 가게는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살아남았으니까 잘 되잖아. 경쟁에서 이겼잖아. 근데 전국에는 거기도 출혈이 너무 심한지 문을 닫고 말더라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25시인가? 그 다니다 보면 25시, 24시 가게가 있어. 여러분들 봐요. 다른 사람, 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힘들고 고달프게 하면 이 레드오션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여러분들 이 삶의 방식을 극복해요. 이젠 블루오션의 삶이 아니라 레드오션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 블루오션. 푸른 바다의 삶을 삽니다. 나도 잘 살고 누구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면요 누가 잘 살게 돼? 내가 살아. 윈윈하게 돼. 응? 이게 얼마나 좋은 삶의 방식이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네? 여러분들 봐요. 사랑으로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 때 누가 먼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 행복의 원리를 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응?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싸우고 투쟁하고. 저는 이 TV 요새 사람 봐. 나만 옳아도 짐승 같아. 왜 저렇게 살까? 남을 끌어내리고 헌당해야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들 봐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되면 또 누가 더 행복해져? 나도. 그럼 선순환 이루어지는 거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는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의 삶을. 근데 여러분들 레드오션에서 살면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 불행하게 하면 나도 더 불행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를 않아.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야. 언제나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까? 퀘스천 마크야. 여러분들 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레드오션에서 사는 게 불행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극복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기 때문에 그래. 짐승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해. 죄송하지만 요즘 정치인들 보면 꼭 짐승 같아. 사람답지를 못해. 그저 다른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 여러분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답도 못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비인간화가 되면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는 집.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너는 이걸 알아야 돼. 말세에는 무슨 때가 와? 고통하는 때가 올 거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니? 사람이 사람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누구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남이야 죽든 살든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나만 잘 살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 돈 뺏기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져갖고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 그리고 자랑해. 여러분들 봐요.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누가 잘나서 잘됐다고 그래?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 여러분들 좀 사람다운 사람은요, 좋은 일 있으면 다 당신 덕분이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잘난 건 누구 덕분이야? 내가 잘나서 그래.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뭐라고 그래? 다 너 때문에 그렇다. 비난하고 정죄. 여러분들 무책임한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만큼 못된 사람 없어. 다 남의 탓.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봐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참 이런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만 오라? 나만 오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해. 흉만, 업신여기고 깔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 말이 통하지를 않아. 대화가 안 돼.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해요.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윗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거룩하지를 못해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졌어요. 한 번 원통함을 분명 풀지를 않아.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조급해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래요. 갈수록 더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사람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러한 데서 돌아섰으면 참 좋겠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비인간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책임이 크리스찬인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삶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한 삶이 갖다주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몰라. 그래서 이렇게 비인간화가 되는 거다. 디모데야, 너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해라? 돌아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봐요. 사람이 왜 비인간화가 되어가냐면 전인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건강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늘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사람은 몸과 마음과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와 같아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몸이 아프고 병들면 마음도 어떻게 되죠? 약해져. 마음도 약해지면 우리 영혼도 어떻게 돼? 믿음도 뒷걸음치고 태도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들 마음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평화와 기쁨이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이 쌓여. 몸도 어떻게 돼? 약해져. 마음만 약해지고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 영혼도 뒷걸음지고 있어. 요거는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건강은 뭐가 건강해야 돼? 영혼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 몸과 마음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영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을 누릴 때만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어떤 사람이 돼요?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주님의 삶을 본보였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다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았어. 우리가 주님의 이 성품을 나눌 때, 사람다운 삶을 살 때 아낌없이 다 주는 무슨 삶을 살아요? 섬김의 삶을 살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하는 무슨 삶의 방식? 불오션의 삶을 살게.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사람이 영이 병들고 마음도 몸도 병들고 전인적으로 병드니까 비인간화가 되어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레드오션의 삶에서 경쟁하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들 봐요. 이런 레드오션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다움을 잃고, 그럼 우리 가정도 어떻게 돼? 병들어. 우리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고, 온 인류가 병들어. 인류의 미래는 어둡고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을 품고 아낌없이 다 주는, 그래서 윈윈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내가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건강한, 전인적으로 어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디 안에 사는 길밖에 없어요. 어디 안에 사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품만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영원한 쉼터요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면요, 영혼이 쉬고 마음이 쉬고 몸도 쉬는 참 시간이에요. 삶이 건강해져요. 삶에 생기가 있어요. 활력이 넘쳐요. 주님 안에는 나를 참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살 때만이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돼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건강을 찾게 되고 마음도 건강을 찾아서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나는, 스트레스를 제로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하면 모두 건강해져, 몸도 건강해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서만이 영원한 안식처예요?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아.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고 갈등과 다툼과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러워하여 전인적으로 병들어서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불행한 삶의 연속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들, 영원한 쉼터 안식처, 우리에게 마음과 몸과 영혼이 시끄럽고 세무롭고 참 자유와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쉼터는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품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어디 안에 굳건히 있어서 주 안에 굳건히 있어서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 건강한 삶입니다. 사람다움을 잃지 않아. 어거스틴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사의 큰 획을 그은 사람이잖아요. 어거스틴이 한동안 주님 품 떠나 살다가 돌아와서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품에 돌아와 쉬기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품 안에서만이 뭐가 있어? 참 쉼이 있어. 찬송가, 저는 419장 찬송 좋아해요.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네. 거기서 편안히 쉬네. 주 날개니 내쉬는 영광, 영원히 거기서 살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가 얼마나 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려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왜 피곤해 지쳐서 기들어서 그 기쁨과 평화는 다 상실하지.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쌓여서 살아가.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뭐든지 다 맡겨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다 맡겨요. 주님이 가지고 와서 진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맡겨요. 못 믿으니까 못 맡겨.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삶을 본받아 나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어디 안에? 여호와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갓난아이들 봐요. 엄마 품에 안겨갖고 편하게 안겨갖고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자유해.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 그 얼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이 있고 거기에 사람다운 사람 인간성
영성을 회복하고 푸른 바다 속에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누리면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디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그 삶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사느냐는 얘기야. 그러지는 못해. 왜 그래? 내 눈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시급하고 긴급하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봐요. 긴급한 일, 시급한 일이라고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장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긴급한 일의 횡포야. 이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이야.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이 병들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가장 큰 책략이야. 이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해.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공생에 시작하기 앞서서 제일 절박한 문제가 뭐였어요? 배고픈 문제. 저는 어제 저녁을 안 먹고 와서 교회에 좀 주범합니다 가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한 끼만 안 먹고 늦게 먹어서 나 잠은 못 잤어요. 저는 늦게 먹으니까 어휴 잠이 안 나. 속이 부대끼고 그것도 또 2공기를 먹었어요. 조금 먹어야 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부대껴서 지금도 졸려. 졸려다가 잘까봐. 자, 여기 봐.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만 안 먹어도 배고프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서는 제일 절박한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먹는 문제 해결하라.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를 명하여?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돼서 너의 지금 가장 절박한 시급한 배고픈 문제 해결하라. 그때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이 사단의 이 강교함에 자꾸 넘어가. 그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의 검인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야. 야, 내가 이 주님의 떡을 먹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나는 이걸 빼앗길 수는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 때문에 뭘 빼앗겨? 뭘 빼앗기며 살아가? 영의 양식 먹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빼앗겨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쉼이 있어 없어? 자유가 있어 없어?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몸이 지치고 상하고 삶의 생기와 활력은 잃어버리고 지치고 상하고 자꾸 비인간화되고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고달프게 만들죠.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우리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시급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오버스톱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행복을, 자유를,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구별해 주신 날이 있어요. 뭐야? 그게 안식이야. 할렐루야. 십계명의 다섯 번째,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날은 정교한 날이에요. 이날은 여러분들 노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서 어디 안에서? 내 품 안에서 참 안식을 회복하라고 주신 축복의 날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안식일은요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제는 바쁘고 힘들었던 일들을 뭐하고? 몰스톱하고 이날만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다면 그 잘못된 삶 어떡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 봐요.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참 자유를 만끽하게 되면 한 주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바치면서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 안식일의 의미를 몰라. 곡해를 해버리고 말았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일을 안 해야만 한다.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아니냐? 613가지의 규칙을 정해놓고 말았어요. 500보람 이상을 거르는 안식일 봉하는 거고 700자 이상의 글을 쓰면 안식일을 봉하는 거고. 여러분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게 됐어요. 이 안식일이 안식을 얻는 날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안식일을 보면서 일을 해서 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정죄하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왜곡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밀 이삭을 따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 일을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안식일을 보면서 안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는데 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합니까? 정죄해요. 여러분들 봐요. 안식일이 뭔지도 몰라. 오늘도 그래.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도 몰라.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여기서 나오면 땡 끝나는 날로 알아. 그래서 이 안식일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떤 날인지를 다시 얘기하는 게 오늘 27절 28절. 여러분들 이걸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잃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여기 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날.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니라?
여기 잘 들어요. 따라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지만 특별히 어느 날의 주인이죠. 그러면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는 날. 여러분 늘 잘 들어요. 하루를 헌신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헌신해? 안식일도 주인에게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은 생애를 바칠 수 있어? 안식일의 주인은 주인이죠. 이날만은 주인이신 주님께 뭘 하는 날이에요? 다 바쳐.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다 바치면서 어디 안에 거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과 행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은요, 잘 들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놀러 다니지 말고 일 안 하면 끝났다고 하지 말고 예배 하나 드리고 끝났다고 그러지 말고 이날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어떻게 바쳐요. 그래서 이날만은 여러분들 내 삶을 뒤돌아보며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으면 뭐 하면 돼? 참회하고 잘못된 삶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해요. 그동안 못했잖아. 바빠서 세상 일에 분주해서 못했으면 이날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로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상체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봐요. 준비된 예배 드리는 사람,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산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사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봐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인 영생의 보물을 누리는 축복이 임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날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또한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래서 이 날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왜?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 품 떠나면 이 쉼은 잃어버리고 말게 돼. 삶의 생기와 활력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날을 기억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 그럼 여러분들 봐요. 오늘 이 거룩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주일. 주님의 날.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이 날은 주인이신 주님의 날, 내 날이야.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회복하고 다시 마음과 몸과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병든 가정을 사회를 치유해 나가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무슨 오션?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의 삶으로 전환되는 날이 이 날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안식을 지켜보세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으쌰으쌰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야. 그 역사가 그 역사야. 계속해서 반복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여러분들 알잖아. 나집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이 날만은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주 안에 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날로 여러분들 잘 쓰세요. 그러면 하루를 승리하는 사람은 한 주를 승리하게 되고 한 주를 승리하는 사람은 평생을 승리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걸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